우리의 몸과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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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길 대신 주님 따라 살아가며 길 대신 주님을 온 세계에 전하길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낮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낮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고 또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주님 없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 따라 살겠다는 고백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진듯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다가가 인사를 먼저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자신에 대해 먼저 알리고자 할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에게 자신의 정보를 먼저 주어서 내가 누군지 또 어떤 목적으로 다가왔는지에 대해 알아가게 하는 것은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첫 시작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먼저 알려준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 전달이라는 지식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인격적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봐왔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봐왔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가 온전한 관계 맺어야 할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들 특히 도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속에는 예수님께서 당시 혼란스러워하며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주신 자기소개이기도 하지만 또 이 속에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구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당시 제자들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나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며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제가 신학생 때 한 번은 좀 낙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과 그로 인한 저의 마음을 인터넷에 있는 한 기독교 커뮤니티에 글로 올리게 되었는데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많이 낙심되었고 또 그로 인해 앞으로 내가 목회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목회 사역을 해 나가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아졌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여러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댓글들의 대다수가 저를 훈계하고 또 비난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지 뭐 한다고 이런 글을 올리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직 신학생이면서 벌써부터 그런 나약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등등
정말이지 살면서 그렇게 수많은 비난과 훈계를 일순간에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로 누군가가 저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여러 비난과 훈계를 받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기에 당시에 그 댓글들은 저에게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비난과 훈계를 들으며 어떤 큰 뜻을 위해서는 지금의 나의 감정과 마음들은 포기하고 감춰야만 한다고 무언의 강요를 받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과 나의 마음속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귀 기울이시고 어루만지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사역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내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라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재우시고 먹이시며 그의 힘든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그에게 지진이나 천둥이 아닌 불이 아닌 세미한 바람으로 다가오셔서 그의 낙심하고 있던 마음을 잔잔하게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마음에도 헛되다, 그거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모두 그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방향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죽임당할 것과 그러나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며 또 이로 인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장담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들이었습니다.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유대인의 왕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모든 고난은 끝나고 자신들도 이에 유익을 얻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앉아야 할 자리에 대해 또 누가 예수님 앞에서 더 큰 자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하며 그 욕심을 내비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누릴까, 또 얼마나 잘 될까, 얼마나 잘 살까를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시고 거기에는 배신과 배반이 있다고 하시고 게다가 죽는다고 하시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닌데? 혹시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나?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근심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너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줬는데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해서 근심을 하냐? 에이 바보 같은 것들아 라고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심란한 마음을 위로해 주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께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류를 구원하시어 예수가 구세주임을 영접하는 자들이 거할 거처를 준비하기 위함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전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기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생각이 먼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나아가시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결국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여쭙게 됩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이제는 좀 알아들을 때도 되지 않았냐? 그동안 내가 한 말을 도대체 너희들 듣기는 한 거냐?
너희들 3년 반 동안 도대체 뭐 한 건데? 라고 핀잔을 주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또다시 너무나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장 첫 시작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 말씀이었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길 되시며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본체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 제자들의 이런 근심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다시 소개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자들의 근심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지에 대한 그 진리의 혼돈이 왔기 때문에 또 자신의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 속에 빠졌기 때문에 갖게 된 근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오늘 제자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그 근심의 모습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 오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께서는 한 설교에서 사람이 근심하며 세상 속에서 사는 이유는 첫째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해서이고 둘째는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해서이며 셋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어디가 바른 길인지 또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를 늘 찾고자 노력하지만 정작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장벽을 만나게 되고 결국 이 길도 올바른 길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 우리는 그렇게 또 근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 늘 노력하는데 정작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찾게 되는 진리는 언제나 진리를 가장한 거짓을 발견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넘쳐나는 거짓과 비리들로 인하여 또 우리는 그렇게 근심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생명을 오래 유지하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며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또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보고자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길을 내어 이 길 끝에 참된 평안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철학이나 사상을 앞세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꿈꿔왔던 참된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며 또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 영원한 삶, 즉 불로장생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희망보다는 세상의 한계를 결국 먼저 만나게 되고 결국 그 막다른 길 앞에서 거짓으로 가득 찬 부패해버린 모습 속에서 그리고 유한한 덧없는 생명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여 더욱 근심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노력했음에도 길을 찾지 못했기에 진리를 찾지 못했기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렇게 늘 근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고 이는 오늘 성경 속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근심하는 우리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은 희망의 존재들이고 한없이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그 안에는 창조적인 능력도 또 세상을 잘 다스리고 더욱 윤택하게 할 능력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능성이 넘쳐나는 사람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또 어떠한 방법도 스스로 발견해낼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해결할 능력이 없으며 결국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절대 찾아낼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죄 가운데에서 난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그 죄와는 무관한 곳에서 온 존재, 즉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데 성경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 즉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이처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빗대어 이야기할 때 부모를 빗대어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 부모가 하나님과 비교가 되는 이유는 바로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이 부모에게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성경 속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은혜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값없는 선물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스스로 값을 지불한다면 이는 절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가를 지불하였기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얻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감사도 또 누군가를 높일 필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 즉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 사람은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들이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한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표현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되시며 거짓 없고 변함없는 구원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그 생명의 본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죄의 대가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대신 속량해 주셨기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은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요 무능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됨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또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이는 어떤 다른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바로 이 믿음,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그 안에서 스스로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온 각종 이단들 또 사회적 이념과 사상들은 절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며 모두 막다른 길이요 거짓이요 죽음만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했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영상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모든 분들도 우리의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새기시며 절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서요 나와 함께하며 또한 아버지 나의 삶을 이끄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나의 길이 되어 주셨기에 아버지 나의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어 주셨기에 나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그 본체가 되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시오 생명이시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진리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또한 아버지 믿음 가운데 아버지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그 모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의 강림의 주님 수고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구원의 세상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온전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원이 없는 근심하고 있는 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망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어서 빨리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그 일상으로 돌아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달라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절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늘봄교회의 실질적인 개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 나아가 돕는 자들, 개척 멤버들이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늘봄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문제에서 노임받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축복받게 해달라고,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귀한 역사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손에 붙는 바 되게 하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많은 상한 질병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세계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아버지 복음의 빛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아버지 전 세계 위에 코로나19의 위험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로서 노임받고 회복되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죄악들이 아버지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 아버지 돕는 자들 개척 멤버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반드시 때와 장소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로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또한 각자 아버지 바라는 것이 있어 아버지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육체에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얹은 손 위에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손이 임하는 자마다 놀라운 아버지 삶의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근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학업의 아버지 그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막의 아버지 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한 아버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가정, 구원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임할 곳마다 놀라운 야훼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사라질지어다. 정신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혈관 질환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잔들이 매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라.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버지 삶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천배 만배로 복을 받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열매 맺는 역사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